이라는 거 여러서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은혜숲교회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곧 은퇴 예식과 함께 임직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 없는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은퇴하며 물로장로로 추대된 우리 원궤 장로님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집사로 권사로 임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 온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시정을 간다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면 좋지요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름답게 안 보이나요? 지난번 물었지요. 새가 웁니까? 노래합니까? 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슬프니까 울게 들리는 것이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노래로 들리듯이 내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면 상대방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반대, 그건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으로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도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아름다움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름다움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랑이라고요? 그래요. 사랑이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본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란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제가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봉독했지만 이 11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에 먼저 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4절에서도 믿음으로, 5절에서도 믿음으로, 7절에서도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부터는 더 자주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8절 믿음으로 6월절, 29절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믿음이 바로 아름다움의 가장 기초가 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래도 내 심장을 드리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곧 심장은 마음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행위. 누구에게? 어디에? 바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른 데에 마음을 줘도 믿음이 생기긴 해요. 그러나 그런 믿음들은 이 땅에서 곧 없어질 믿음이고 변질될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히 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모세를 봤는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표현했거든요. 또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부모가 모세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좀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좀 이게 억지순양이라도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여러분도 잘생기고 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서로 좀 그러십시다. 모세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어적인 관점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같은 단어를 썼더라고요. 원어로 톱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톱이란 단어에 더 분해되어진 뜻을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 있냐면 아름다움이 짙게 묻어있는 그것, 그게 바로 여기서 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아이이기 때문에 잘생겨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부모에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가 잘생기게 보였다, 또 아름답게 보였다는 그 내면에 그 아름다움이 짙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서 태어나게 하면 그 아이는 분명 아름다운 아이로 잘생긴 아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어떠한 틀을 정하여서 그것에 비교하여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못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생겼습니다. 다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여러분 못생기게 태어났다고 스스로 자학하십니까? 왜 남을 향해서 저 사람 못생겼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여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생명을 못생기게 밉게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누가 이 못생김의 기준을 세웠냐 그 말입니다. 결코 우리의 입을 통해서는 못생겼다, 밉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기 그 특성을 가지고 다르지만 아름답고 잘생기게 예쁘게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모세를 향해서 아름답다라는 잘생겼다는 그 표현 속의 내면에는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태어난 이 모세가 아이를 봤을 때 아름답게 보였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적 요소, 그 삶의 형태는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23절, 24절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명령이 뭐냐면 아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헤롯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이라. 아이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 할 운명들입니다. 왕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모세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무려 3개월을 숨깁니다. 즉, 이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여기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가장 믿음의 뿌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그 신앙 고백,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란 뿌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지난주인가요? 저지난주인가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저는 좀 이렇게 잘 못 보고 제 아내가 여보 저기 좀 봐봐. 뭘? 그랬더니 우리 뒤쪽에 심어놓은 소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서 발라당 넘어져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나무 우리 수도공사 하면서 그냥 남은 그대로 내가 아래만 팠어요. 또 하수구 공사하면서 아래만 파고 흙을 메꾸면서 제대로 꽉꽉 눌러서 잘 메꿔줬는데 반대로 나무를 심어놓고 그 아래로 흙을 메꿨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에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냥 벌러덩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명선 집사님께서 사부를 가져다가 심어놨습니다. 만일에 이 소나무 뿌리가 깊고 뿌리가 넓게 퍼졌다면 바람이 불지라도 그 소나무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뿌리채 깊이 내려있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왕은 아이들 다 죽이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부모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습니까?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강물에 띄워보낸 아이를 그냥 강물에 흘러가도록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보이게 해서, 즉 바로의 그 궁으로 들어가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적 관점과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를 부르는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전적으로 이 바로 궁에서 자라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 표현이나 그 표현 사실은 맞지요. 그런데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궁에 들어가 살기가 쉽습니까? 내가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고 해서 나를 궁에 들어와서 왕자로 살도록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분적 요소입니다. 내가 왕자로 태어나야, 물론 모세는 강에 떠밀려 오는 그 아이를 공주가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왕자가 된 것이지만, 우리의 공적이나 노력을 통해서 왕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왕자가 되어져서 그 궁에서 40년이고 80년이고 120년, 모세의 나이가 120년에 결국 가나안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모세 그쪽으로 갔다라는, 죽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모세가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120세의 나이로 그의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120년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주신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인 겁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궁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참여치 못하는, 그저 그냥 왕자의 한 명으로, 모르겠어요, 왕위를 이어받아서 바로의 또 다른 왕이 됐을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인간적 왕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되어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말로는 비참해집니다. 무엇에서부터 거절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불의한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거절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거절하면 그 다음 이 결과가 썩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고 뛰쳐나왔을 때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감옥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위에서 바라는 수평적 관점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다음 요셉이 감옥에 갔고 그 다음에 관원들을 만나서 꿈 해몽을 해주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까지 가지만 수평적 관점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지금 미래가 사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거절해서 그 자리를 모면했는데 거절함을 통해서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할 터인데 요셉은 감옥으로 갑니다.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그러나 감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한 자리에서 거절하고 나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다시 거두어서 만일에 직장이라면 그 사람을 해고시키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순간 감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간이어서 그 다음 바로 다음에 일어날 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뿐 아니라 이제 모세가 계속해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고 그 다음에 도리어라는 말은 그것 대신에 그것보다 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참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돕는 손길이 아니었다면 감히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사업하신 분이라면 아니 자수성가 했다고요? 도움 없이 혼자 자랐다고요? 무슨 말씀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나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그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내가 그 물건 개발한 자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지요. 결코 자수성가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자였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게 도움이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해야 사실은 맞는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진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은 더욱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설교자로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도우심이 있었고 여러분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제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목양자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 은혜습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불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지원서 지난주에 넣어서 줬는데 오늘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봉사지원서를 얼마나 신청해서 써줄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마다 한 10% 정도가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를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자는 싫어요. 온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힘들어요. 시간 쪼개야 돼요. 때로는 내 호주머니 털어야 돼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도리어 이 고난의 자리에 그가 참여했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가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이 고난의 자리로 나옴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 40년의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힘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 본다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을까요? 모세 보세요.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러면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백성들을 살려줍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바로 모세의 참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참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아웃사이드만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젊은 제가 표현했지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참여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입어요. 왜 상처를 입어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더 주님 앞에 나와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깊이 관여 안 한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분 믿음이 있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요. 사람 서로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 주님, 내게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질이 회복될 때에 더 구체적으로 참여도 하고요. 또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마음을 빡빡 긁어대는 그런 언어를 누가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더 끌어안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대하지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은 관계성 속에서 한마디 해줄지 모르면 제게는 그것이 10마디, 100마디, 200마디 들려옵니다. 그때마다 저도 어떨 때는 속상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마다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 소리가 변하여 칭찬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이거 그냥 모른 채 하고 집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정의 나는 할 게 없다면 여러분 주차보험 가지고 들을 테니까 나와서 주차 안내 한번 이 손짓만 해주세요. 손짓만. 정의 안 되면 그냥 아니면 예쁘런 입고 와서 예배당 앞에서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 내년에 성가대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가대도 성가대지만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많이 자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교사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또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9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모세가. 모세의 부모도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데 모세도 이 사슬시퍼란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를 더 보는 것 같이 했다고요? 하나님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제 드디어 10가지 재앙 이후에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라는 그 길은 평탄대로가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분명 강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림잡아 계산한다면 최하 20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강을 건너려면 배 몇 척이 필요해요. 다리를 어떻게 놔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길로 갑니다. 딱 홍해 앞에 맞닿았습니다. 뒤에는 바로 왕이 아쉬워서 다시금 그의 마음이 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으려고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앞에는 강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살지만 시험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내 남은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